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늘 짓는 사람이 짓지만 그 죄의 뒷감당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국정이 마비되고 왕은 3년 동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요압 장군과 또 그가 보낸 드고아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했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간음을 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다시 모든 상황이 수습이 되고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제자리에 돌아가게 된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의 형편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요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의 형국을 바꾸려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기만 하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침상에 적셔서 눈물을 흘리는 왕을 백성들 중에 누구도 지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이제 자식들까지 또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 왕조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조치를 여러 가지로 강구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고 사랑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추스리게 되지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도자가 또 더구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면요, 어떤 형국이 이루어져도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말씀인데,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일보다도 그가 일하는 태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요압 장군은 놀랍게도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왕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의 태도는 정말 놀랍도록 그 형편없는 왕 앞에서 겸손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요압 장군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요압 장군은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반응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요압의 방법에 동의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요압 장군이요, 납작 엎드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왕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하는 말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내가 왕에게 은혜 입은 줄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왕이 잘못하고 왕자들이 잘못하고 엉망이 되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살 길을 열어주면서도 납작 엎드리고요, 은혜 받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했던 거죠. 다 무너져가고 희망이 없는 다윗을 추스려 줘놓고는 그것 자체가, 그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끌어내고 세워줘 놓고도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 흔들리고 그의 가정이 엉망이어도 3년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왕이 딴 마음이 있어도 왕은 여전히 왕이고 자신은 그의 수하에 있는 장군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는 은혜 받는 심정으로 자신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자만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허락 앞에서 자신이 왕을 다시 한번 높이고 칭찬하고 있지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그 요압 장군의 겸손하고 또 왕을 높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높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윗 왕이 얼마나 희망을 얻겠어요. 여러분, 결코 자신의 공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우면 자기가 주인공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탄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과 아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인공이 되려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이든 그것이 정치 지도자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서 뜻을 이루었다고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주도권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상황이 호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하는 말의 옳음과 그름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옳은 말 해놓고 다 쪼개질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되 자기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은혜 받는 심정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수많은 벌을 끌어모으지만 수만 톤의 가시는 벌을 모을 수 없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로 가시 찌르듯이 찔러봤자 사람들 다 떠나고 마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태도인데, 그것은 겸손함의 유지입니다.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성자가 스토운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3가지 종류의 겸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겸손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겸손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겸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완전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겸손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요, 지금 요압 장군이 장군으로서 그 나라를 구원한 혁기혁한 공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백성인들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낮아져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왕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상황을 바꾸는 주체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의 호의로 그 모든 공을 돌려야 합니다. 요압 장군이 훌륭한 게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고민해서 치밀하게 짜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왕이 나를 용납해주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종의 제안을 받아들여주는 은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을 죄인인 다윗에게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 요압 장군의 어떤 말인들 다윗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극히 겸손함으로 지도자의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주의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드고와 여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 왕처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이 보면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허영이 많습니다. 다투면서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변화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은 상처투성일 텐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성 베르나르도가 스스로 과자하는 자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상으로 주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상으로 내린 존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수록 그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며 장차 그 심판이 더욱 준엄함을 알아야 할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보좌하는 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방자해지지 않았고요. 백성을 억압하거나 자기 위의 왕을 공격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요압이 망하는 순간이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되죠. 여러분, 이 마음 요압이 계속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또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려면요, 국민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혜 입는 마음으로 피차대해야 되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그 마음 자세,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 마음으로 섬겼던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은 겸손함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낮아지신 거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늘 섬기는 자로, 종의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이야기할 때 섬기는 그 종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꾼 주역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 여러분, 어떻게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위기 상황에, 완전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황에 다시 왕좌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요압 장군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마음의 방향을,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의 행위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지금요, 요압 장군이 훌륭한 것은요,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정책이 어떠냐,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13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왕자는 죽고 왕세자는 죽고 죽이고 도망간 또 다른 사랑스러운 왕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처투성이죠. 그렇다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게 자기는 자격이 없거든요. 자기도 살인하고 간음을 행했으니까. 그 황망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3년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국정이 마비가 된 상태였죠. 이때 요압 장군에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면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왕의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득와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 옆에 보내졌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과 조언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정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는 표면적인 것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앙금과 상처가 남아서 정의를 시행하지만 증오심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그 지도자,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요, 표면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내면은 더 깊어지고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해해주는 그런 배려입니다. 사람들은 늘 반대로 조치를 취하죠. 늘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만 따집니다. 그것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대편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헤아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문제는 누가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 마음 배려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요 철저하게 냉혹해집니다. 자기가 힘들어지면, 또 자기 이권이 개입이 되면요 잔인해지기까지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길만이 상대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욱 주의해야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인 비스마르크가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태반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운데 어찌 100년이나 1000년 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므로 전능자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남들이 칭찬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전능자가 없다면 나는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로부터만 칭찬받도록 힘써라.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시비의 문제 때문에 상처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집중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 알아주냐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고스란히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궁에 세포로 들어가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고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출발하는, 더 이상은 비참할 수 없는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30살까지 호르몬이 모시고 동생들, 그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몸이 상할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30살의 나이에 사람들이 볼 때 50이 넘은 줄 알았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다 배신하고 팔아넘고 도망갔습니다. 외롭고 배신당하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욕을 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오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선발이 못에 박히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아픔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겪을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악에 찌들려 있으면서도 희망이 없으면서도 다시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 그 죄악 덩어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같아지시고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할 각오가 되는 이유가 내 마음 아시고 나와 같아지신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고 흠이 없이 살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불교신자나 유교신자 훨씬 훌륭합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위대함,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한 대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머리는 막 엉망이 돼서 길어갖고 흥크러져 있고 청바지는 다 찢어져 있고 맨발로 겨울에 눈 위를 걷고 비 오는 여름에도 맨발로 다니고 대학 4년을 내내 그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눈에 신비감이 있고 굉장히 명석했고 지혜로운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생활할 때 가끔가다 그런 기괴한 친구들이 있었죠. 저도 늘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아주 기괴한 젊은 선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대학 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처음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아주 점잖은 신사들이 정장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감격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이 우리 교회로 왜 왔을까? 뒤에서부터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까지 꽉 좌석이 차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내해 줄 생각 안 하고 다 경건하게 앉아서 있는데 빈자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오고 빈자리에서 오다가 맨 앞에까지 왔어요. 맨 앞에까지 빈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긴장해서 봅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 왜 앞에까지 가는 걸까? 근데 이 청년이 맨 앞에 와서 양탄자 깔려져 있는 앞에 그냥 탑석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의자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앉은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노 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고 80살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는 훌륭한 멋쟁이 크리스찬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교회를 힘겹게 오십니다. 근데 워낙 깔끔하고 훌륭한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지팡이를 들고 뚜벅뚜벅 그 앞에 청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 경건하신 분이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없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른의 지팡이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저분이 이제 그 청년에게 다가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연세에 그 오랜 신앙의 경건에 쌓여 몸이 밴 분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점점 가까이 가더니 그 청년 옆에 와서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청년 옆에 나란히 퍼석 주저앉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에 긴장을 해갖고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본 이 모습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인 그분이 천군 천사가 두려워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릴 만큼 거룩한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시고 나란히 옆에 앉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도요, 한쪽에서 상처받으면 여전히 되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주는 마음, 같이 회개하는 마음, 지적하면서도 내 죄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마음, 상대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겸손히 은혜 받는 태도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다윗 왕처럼 스스로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립고요. 요압처럼 비록 죄 짓고 잘못해도 여전히 지도자를 존경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치유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상황을 바꾸는 방법 3가지, 교회에서, 민족 가운데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죠. 2번째는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겨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여러분도 꼭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십자가로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